한 젊은 청년이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아주 고급스러운 케이스, 그 상자에 상자를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요, 한 아가씨 앞에 섰습니다. 그 아가씨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그 선물을 내밉니다. 그 아가씨도 되게 환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포장지를 뜯어보고 케이스를 열어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입을 떼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본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가씨가 왜 표정이 일그러지고 표정이 바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자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멋들어지게 선물을 딱 받았는데 안에 선물이 없어요. 그것처럼 황당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지금 장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맹이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았는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제 둘째 딸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포도에 알맹이가 없으면 포도에 알맹이가 없으면 막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화나야 하면서 표정이 엄청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냥 껍데기들만 남아있어요. 알맹이들은 없고 중요한 것은 빠지고 껍데기들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올라갔던 성전은요, 헤롯의 성전입니다. 원래 성전 자체가 먼저 시작된 게, 성전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시작이 됐죠? 성전은 무엇을 보고 이게 만든 거예요? 네, 성막을 보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갔잖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성막 사진을 쭉 좀 찾다가 이게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성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그림에 보면 이 규빗이 나오는데 손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거 한 규빗으로 해서 보통 45.6cm 뭐 이 정도 되는, 45cm 정도 되는 그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곳을 보니까 긴 곳이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요, 굉장히 긴 거리고요. 그리고 폭이 1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이 10규빗만 해도 4m가 넘어가잖아요. 높이가 4m가 넘어가는 4.5m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밖에는 무엇이 있냐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들이에요. 나중에 성전이 되면요, 성전 안에서는 이게 안뜰입니다. 안뜰 안에 이것이 있고,
이것을 둘러치고 있는 이 성막들을 둘러치고 있는 이것이 100규빗 그리고 50규빗 이 사이즈로 크게 이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신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성막을 주신 의미가 성전이 지어가고 성전의 기능을 하는 진짜 알맹이,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성막을 좀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오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주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세요. 두 돌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주셨던 그것이 뭐냐면 성막을 치수가 어떻고 양식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여러 이것에 대한 조감도를 쭉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쭉 그려갔던 그 시간들이 이 호렙산에서 40일 동안에 주어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쭉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요? 우상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축제를 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죄 많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왜 드리냐면 거룩하지 않은 내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근데 너가 더러우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나에게 올 때에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방식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이 소나 양이나 이것에 안수하면 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가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그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죄, 또 한 번에 했던 그 죄악들만 없어지는 일시적인 제사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1장 말씀에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그 성막을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 우상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사자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추가되죠.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할 때에 너희를 다 멸절해 버릴까 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또한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얻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얻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너에게 허락한 약속한 그것은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주셨던 성막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막, 진에서 멀리 떨어진 그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대화들을 그렇게 나누어 간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성전의 핵심은, 이 알맹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성막이 의미가 없고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으로 가기 전까지 성막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성막에서 성전이 되죠.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정말 화려하게 아까 봤던 그 성막보다요 2배는 큰, 그리고 금으로 칠해서 더 화려한, 그리고 없던 형광까지 만들어서 더 화려한 그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왕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뺏어가고 훔쳐가고 달라고 하니까 금이 없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해서 정리하고 그 그릇들을 다 녹여서 다 줘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돼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 면에서 아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전의 그 부분은 규모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성전이 성전에 그 기능들을 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그 시간들이 성전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없는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서요, BC 주전 한 보통 이제 18년에서 이 16년 정도의 이 사이에 이제 헤롯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로마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로마에게 배붙어서 헤롯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흉폭하고 좀 포악스러운 폭정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점수를 못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냐면, 점수를 얻어가기 위해서 한 게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해 갑니다. 화려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는 크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또 뜰이랑 이런 것까지는 해서는 4배는 더 넓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화려합니다. 넓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가져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함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서는요, 편함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찾냐면요, 돈을 찾아요. 왜요? 돈이 있으면 편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더 화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고 발달될수록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이곳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이 무엇으로 해결을 하고 있냐면요, 돈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올라왔냐면 돈을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고 양들을 보내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환전상들의 그 책상들을 엎고 다 쫓아내요.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요. 왜요?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전에 오른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장사하러 왔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요,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소, 양, 비둘기들이 팔리고
또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기록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한 BC 300년 정도부터 200년 정도부터 있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헤롯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실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신 거예요. 다 내쫓으신 거예요. 왜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어서 이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서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짐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기대가 없이 돈 벌러 온 사람들밖에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마 그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항상 1년에 3번 올라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습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쫓아내시는 거죠.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선포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해내어 그들이 내 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의 제단을 드려갈 때 내가 기꺼이 받겠다. 왜요? 그들이 이 희생의 제물을 드려가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그 희생의 제물을 알고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갈 때에, 기쁨으로 드려갈 때에, 기대함으로 드려갈 때에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민이 뭐예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해가는 그 장소.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해갔던 그곳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대화해가는 그곳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매번 절기는요,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냥 동물을 잡고 내가 돈이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과시하기 위한 그 부분들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왜 멀리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인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이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1년에 3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봤던 말씀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무엇까지 함께 이루어졌냐면 성전세를 내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환전상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죠. 얘기를 해야죠. 유월절은 왜 지켜가는 거고 칠칠절은 왜 지켜가는 거고 초막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전세는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속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세, 이때는 속전이죠. 속전을 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이것을 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주셨던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성막 때부터 성전으로 바뀌고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는 그때까지 이 성전세를 내왔던 거죠. 그러면 내면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왜 성전세를 내야 하는지를 설명해 가고 그 속전에 대한 의미,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속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내가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해 가는 게 속전인데 그 속전을 어디까지? 성전세 내는 그때까지의 그 의미들을 가져오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습관처럼 내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반세겔 준비해서 그냥 갈 뿐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상황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부시고 성전 안에서 밖으로 쫓아낼 때에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문제시하지 않고요, 오히려 질문을 해갑니다. 어떤 질문을 해갔냐면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의아한 상황이죠. 너가 무슨 논리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얘기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해 가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라.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의아해 합니다. 지금 증축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요. 완공된 게 아니라 아직도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46년이나 됐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에 유대인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요, 알맹이 없는 그 껍데기만 남은 그곳에 내가 진정한 의미, 알맹이인 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것을 세워가겠다. 성전을 폐지하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의 완성을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완성해 가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워가겠다. 새롭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가죠. 나중에야 이것을 이해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찢기셨잖아요. 그의 몸이 찢기실 때에 휘장이 찢겨서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때에 이제는 휘장이 사라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라 고백할 때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 들어주시겠대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 수 있대요.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성취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세우라고 성전이 되었던 그때와 변함없이 형태는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세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장사꾼밖에 남지 않은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는데